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옛날 서대문 영천시장은 콩나물 장수가 많기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중에 한 사람이 새벽마다 콩나물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 나가는 길에 교회에 들러서 새벽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인생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이었는데요. 훗날 그 기도 제목처럼 아들은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제약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새벽마다 부르짖던 어머니의 기도, 새벽에 울리던 그 종소리를 연상하면서 자신의 제약회사 심벌 마크를 종으로 정하게 되고요. 회사는 빠르게 급성장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어머니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이명박 대통령의 어머님이 네. 기도의 어머님이라고 그러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 영부인한테서 전원 시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만나보지 못 만나봤대. 네. 그런데 남편한테 들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가난했고 또 노상을 했고 행상을 했고 그런데 끊임없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엄마라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어머니라고 그러는 책을 썼어요, MB가. 네. 그래서 나 그것도 읽어봤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 이제 모니카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아주 뭐 망난이었는데 개종을 하고 예수 믿고 성자가 됐지.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그런 어머니 모신 분들은 축복이죠. 네. 그래서 지금 조그만 아기를 키우지만은 기도로 그 아기를 키우면은 어머니가 기도하는 아기는 절대로 삐뚤어 가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것도 뭐 전 먹이고 밥 먹이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네. 정상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케어해주는 어머니를 가진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김동석 원장님 그리고 사모님이신 이혜옥 집사님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함께하셨습니다.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산부인과 의사를 하고 있는 김동석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서 그동안에 두 생명, 즉 산모와 태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진료 또 가정 여러 가지 상담도 해주면서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산부인과 원장 김동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혜옥입니다. 네, 열심히 내조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내가 오늘 모시라고 그런 것은 의사의 귀한 Make Doctor Great Again. 왜 의사가 귀환을 안 했고 Great Again 위대하지 않았는가? 의사들이 왜 이런 걸 썼어요? 네, 지금 의사협회나 이게 네. 또 의협회장이 이제 모든 게 협회가 있죠. 네네네 뭐 이 저 세무서 댕기던 사람도 세무사협회가 있고 예, 있고 또 무슨 뭐 변호사협회 장군들도 협회가 있고 다 있는데 그 의사들 협회 먼저 대한민국의 의사가 몇 사람이나 돼요? 13만 명이 있습니다. 와우. 네네. 그 13만 명 중에서 협회를 만들어서 회장이 있고 임원들이 있고 네네네. 그게 회장 선거가 해마다 있어요. 아닙니다. 3년마다 있고요. 3년에 한 번씩. 네네. 근데 지금 네. 대한의사협회 자체가 여러 가지 그 사회 여건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현재 국민들의 신뢰를 좀 잃었고 또 의사 회원들도 불만이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메리아, 사스, 뭐 이번에 네, 코로나 네, 네. 때문에 다시 한번 의사, 간호사 또 의료원이 부각이 됐는데 네네. 의사면 의사로 네. 일생을 보내야 된다. 네네. 그런데 정치를 하느라고 이걸 돌보지 않고 의사협회가 네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김 원장님은 이번에 한번 회장에 출마를 해야 되겠다. 혹시
부인께서 네. 그런 거 바쁜데 왜 하려고 그러느냐 반대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지금 현재 4만 명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 회장입니다. 개원이 아, 협의회. 4만. 그리고 네. 이제 네. 또 산부인과 의사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간풀을 많이 쓰셨다. 그동안에 이제 지역 의사회, 뭐 서울시 강서구 의사회장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쭉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제 그런 한번 자리에 출마해봐라. 그런 자리에 올려줬고 이제 마지막 그 13만 대표 여기 지금 그 정치적 편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의협이 국민들에게 조금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르스 사건도 그랬지만 이번에 또 코로나 19도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서 국가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편향이 돼 있으니까 양쪽 진영에서 각자의 의견을 내다 보니까 현재 코로나19 대책에서도 상당히 혼돈을 줬습니다. 옛날에는 한의사하고 양의사하고도 또 문제가 많았었죠. 네네. 우리 신문에서 많이 네네네. 봤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왜 김동석 원장님이 출마를 하나? 그 힘든 출마. 네. 선거라는 게 뭐 2등만 해도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1등으로 당선이 돼야 돼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국민들에게 이번에 제 의사들 또 간호사들 또 의료진 모든 분들이 정말 그 자발적으로 희생을 했고 사실 사투를 벌린 거였거든요. 그렇죠. 가장 위험한 데 찾아간 것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덕분에 챌린지라는 게 굉장히 우리 의료진을 좀 격려를 해줬죠. 이렇게 그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렇게 의료진을 격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의사협회가 사회에 있는 그런 별도의 단체가 아닌 우리 국민과 함께하는 단체가 돼야 되지 그렇죠.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지금의 좀 의사협회가 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의사가 의사답게 해야 되고 또 의협이 의협답게 행동을 해야지 국민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근데 대한의사협회가 지금 우리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네. 지금은 이제 의과대학이 몇 개나 돼요? 한 50여 개 됩니다. 많죠? 네네. 거기서 나온 저 의사들이 네, 그런데도 대부분 본 수도권에 집중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제가 느끼는 사회 지금 현 정부에서 육사 출신을 총장시키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비육사 출신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방의과대학 출신이 한 번도 협회 회장을 못 해봤습니까?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네네. 의과대학 몇 개 대학만 해봤습니다. 출신들이 네네. 협회 회장을 했다. 사실 우리가 균형 발전을 한다고 뭐 난리를 때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 지방대학 의대 출신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나왔는데 내가 여기 사무한테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의사만 해도 바쁘죠? 네, 많이 바쁘죠. 산부인과가 네, 많이 산부인과여서 어렵다고 더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이를 안 받지만 아이 받을 네. 때는 정말 바쁘죠. 그러게요. 얼굴을 볼 수가 전화 없- 트라우마까지 있어요. 네, 네, 네. 어떤 이제 새벽에 이제 아이가 이제 뭐 이제 출산을 한다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자다가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벨이 이렇게 울리면 이제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죠. 막 이제 왜냐하면 잘 이제 산모하고 아이가 잘 이제 건강하게 나와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애기 아빠는 들어가서 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늘 긴장한 상태로 있게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직도 전화벨이 탁 울리는 순간에 가슴이 굉장히 많이 뛰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벨은 늘 진동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저 두 분이 연애 결혼이에요? 중매 결혼이에요? 네, 소개를 받아서 6개월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다. 네. 그러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네. 내가 알기는 한 분은 경상도가 고향이고 한 분은 전라도 호남이 네. 고향인데 네, 네. 그때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지역 감정이 아주 팽팽했을 텐데 네, 네. 부모님들이 다시 혹시 생각해봐라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저희가 대통령 선거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그 당시에 결혼을 했습니다. 87년도에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아버님은 옛날에 검찰에 근무하셔서 지방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 감정을 별로 갖지 않으셨습니다. 없었고. 예, 그래서 이제 선을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께 이렇게 만나서 처음 보시는데 근데 부모님이 안 된다 그러면 깨질라 그랬다면요? 네, 제가 집사람, 제가 이제 일남 5녀의 장남입니다. 여동생만 5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항상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쫓겨나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맨날 하셨거든요. 그렇지. 그때는 쫓겨나지 않더라도 또 색간들을 얻어서 네. 아들을 보는 그때예요. 네. 특별히 시골에서. 네. 그러셔서 이제 나 때문에 이렇게 해왔다 그러면서 집사람한테도 그런 내용을 다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사귀고 있지만 이제 언젠가는 뵐 때 괜찮다 부모님이 그러면 하고.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다. 아, 대단하다. 저는, 부모님 뜻을 거스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 저런 남자가 있어요? 아니 굉장히 효자라고 생각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결단력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남자면 제가 평생을 맡기고 살아도 되겠다, 존경할 수 있겠다. 저 정도의 효심과 근데 신실함. 친정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여동생이 5명이라는 거에 이제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뭐 지역 감정보다는 이제 막내딸이 여동생이 5명인 곳에 시집을 간다 그러시니까 어머니가 신우가? 네. 아. 어머니께서 이제 조금 자리를 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를 하셨는데 이제 남편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고 저희 친정 아버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만나보고 장래가 촉망하고 괜찮으니까 네, 그리고 너 하나 맡겨도 되겠다. 네, 마음밭이 굉장히 근데 좋은 것 같다 그러셨어요. 신우 5명하고 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시집간 다음에? 제가 데리고 살았습니다. 셋째 신우부터 지금 이제 저보다 2살이 어린 셋째 신우부터 제가 같이 신혼 때부터 같이. 거의 신혼 네, 때죠. 군의관 시절만 빼고 예. 군의관 시절 이제 1년 반 정도 빼고 제가 서울로 이제 와서는 제가 신우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쉽지 그래서 않으셨을 거예요. 셋째, 넷째, 어머님, 5째. 어머님 역할을 다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살면서 네, 그래서 이제 시집 갈 때 한 명씩 이렇게 시집을 보내는데 제가- 모든 걸 다 한 거죠. 이 집사는 언제부터 미끼로 작정했어요? 제가 이제 뭐 저희 사랑의 교회가 다락방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을 나간 거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한 뭐 90년대부터 이렇게 그냥 이제 동네 순장님께서 나오라 그래서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나갔던 적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2007년도에 제가 정말 예수님 제 마음에 이제 영접하고. 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어떤 꿇었습니다.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이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볼 때 강남에 또 굉장히 잘 나가는 의사의 남편의 굉장히 이제 잘 크고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제가 가졌다라고 정말 행복한 여자라고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또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허전함도 있었고, 근데 그 원인을 제가 못 찾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뭘까 늘 이제 정말 책도 찾아보고 그게 뭘까. 그러다 어느 날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걸 정말 느꼈어요. 내 안에 진정한 어떤 사랑이 없다라는 거를 제가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제 안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그래 이제 내가 2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다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받았지? 네. 네, 저는 그때 군의관 해가지고 그러게. 네. 근데 2번째로 본인이 이제 믿고 있으니까 우리 신랑도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렇죠.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네, 남편이 말 잘 안 들었죠. 바로. 네. 예. 근데 그것도 때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15년째입니다. 지금 15년 동안 제가 이제 거의 밤에 기도하고
또 새벽에 남편 자고 있으면 남편 등에다 제가 손을 대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했는데 보니까 말이야. 예? 네. 이제 수박이 익을 때는 한참 네. 걸리잖아요. 네. 익어야 그게 맛있지. 네. 때가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네. 야 이런 걸 하면서 우연히 우리 운영위원장이 만나고 나를 만나고 내가 또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오정현 목사님한테 데려가서 기도받고 뭐 여러 가지로 네, 네. 이게 다 하나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네. 차근차근 네.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게 네, 아닌가. 네. 그게 집사님의 15년 동안 기도 네.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당선이 되든 아유, 안 되든 네, 그게 네. 문제가 아니라 네, 네, 네. 정말 하나님을 네, 알고 네. 뭐 이거는 뭐 돼도 되고 안 그럼요. 돼도 되고 근데 뭐 내가 보기에는 될 것 같아. 그거 생각 아니고. 근데 저도 이제 계속 집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우리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가정도 좀 그렇죠. 평화로워지고 또 서로 이렇게 아들 딸과도 대화도 많고 이러면서 애들은 또 이제 교회에 가까이 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자꾸 봤는데 여건상 이제 이렇게 가기 전에 매일 일요일마다 가야 된다는 뭐 의무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는 항상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도 읽어보고 시편도 읽어보면서 제 책상에도 있고요. 그래서 가까이는 하지만 행동을 못 옮겼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부인이 뭐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가 찾아가서 뭐 장관, 검찰총장 부인이 다이아몬드 반지 사달라고 그래요. 맹크코 사달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 주일날 아침에 교회 한번 가자는데 그것도 못 해주는 사람이 뭐 남편이라고 그러냐. 내가 늘 그래. 그러면 그게 맞는 얘기지. 예. 자기가 100년을 해로 맞이한 아내가 일주일에 1시간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보자. 그거 하면은 그렇게 기쁠 텐데 그걸 못 해주는 남편이 뭐 사랑한다고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라. 그럼 그게 맥혀 들어가. 1년, 2년 후에는 따라오더라고. 저는 이제 제가 그 처가가 이제 지내기 때문에 처가를 가면 이제 하루 1박 2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요일 날 아침에 다 식구들이 교회를 가요. 가고. 그러면 저도 같이 교회 갑니다. 그렇죠. 가서, 혼자 남아 예, 있으면 혼자 어색하지. 남아서 뭐 버림받은 거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원장님도 김장한 목사님 큐티 책으로 네. 또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매일 저기 뵙고 직접 이렇게 사인할 수 있는 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매일 하나 두 개는 꼭 읽어보려고 하고요. 지금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또 뭔가 용기를 가지고 내 길을 가라는 그 큐티가 있어서 이게 지금 적절하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책에서 또 보면서 항상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들은 외래가 그렇게 많은가 봐. 그래 내가 삼성병원에 엊그저께도 갔다 왔는데 체열하러. 야, 내가 일찍 6시에 가도 바글바글, 8시에 가도 바글바글. 나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냐. 네, 그게 사실은 그 대학병원이 지금 너무 많은 환자를 보게 되고 의사들의 그 로딩이 좀 심합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대학병원의 교수는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전공의도 가르쳐야 되고 학생들도 교육해야 되고 뭐 이런 근데 외래 진료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3분 진료란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의료 전달 체계를 좀 확실히 해서 감기가 걸려도 종합병원에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뭐 중병인 것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 경한 질환은 지금 동네 병원들은 오히려 이제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네, 전부 큰 병원을 선호하고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싼 가격에 갈 수가 있기 그래요.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프면 아무래도 조그마한 의원급보다는 큰 병원을 더 믿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쪽으로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중환 환자 보는 시간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건 많이 고쳐져야 되고 사실 개인 의원은요. 저는 이제 환자가 분만을 안 하고 이제 외래 그 검진이랄지 부인과 환자만 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루에 한 30명 이렇게 하니까 나누면 그냥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화동에 벌써 25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거의 가족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신변 잡기도 제가 들어주기도 하고 제가
받아줬던 아이가 또 같이 오면 아, 너 어렸을 때 내가 맨 처음 너를 본 사람이다. 세상에서 네가 나오자마자 본 사람은 나다. 이렇게 하면서 또 정겹게 이야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또 부모님들이 우리 여기서 낳은 애가 지금 이번에 뭐 결혼합니다. 뭐 대학 갔습니다. 공부 잘해서 뭐 좋은 대학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제일처럼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예, 그런 행복함이 의사에게 있습니다. 예. 진료를 보실 때 그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무엇인지요? 그러니까 이 물도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병원에 오면 믿음을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저하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먹을 때 내가 기분 나쁘게 하면 물도 체합니다. 그냥 기분 좋을 때 먹을 때는 나에게 아주 시원한 청량 음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저희 병원에서 제가 아주 기억에 남은 환자는 어느 날 갑자기 환자분이 오셨어요. 나이가 40대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병원을 다 다녀봤는데 아기가 안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네. 저를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병원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그 5층 건물에서 분만을 했었기 때문에 네. 지나가다가 네. 병원을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꿈에서 나타났겠죠. 그래서 오셔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진료를 제가 하니까 초음파 보고 날짜 잡아서 이렇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두세 번 했는데 그분이 임신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 저는 이제 거의 기대를 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네니까 편하게 왔다 가시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그 아기 받아주고 제가 사진 찍어서 보고 간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학이 꼭 의사의 손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그 은혜를 받고 여러 개에서 뭐가 도와주는 게 있고 이러면 또 믿음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의 라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관계. 만들기 위해서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 집사님이 우리 남편 자랑을 하려면 이런 면이 괜찮더라. 그런데 예수만 믿고 교회만 나오면은 110점을 줄 텐데 네. 그건 좀 모자라는 것 같다. 뭐가 네. 그렇게 좋아요, 저 남편이? 늘 한결같습니다. 늘 한결같고 늘 진실됩니다. 네, 제가 지금 35년 같이 살고 있는데 정말 저 사람은 나무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한 자리에서 늘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마음으로 네, 살고 있는 모습에 그 생활 철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늘 존경하고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생각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계속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저를 실망시키지 않아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효자입니다. 굉장히 효자라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희 남편이 아마 하나님 앞에 오면 저보다 훨씬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렇지. 나중 된 자가 순종하고 먼저 된다 그러는데. 그리고 저희 남편 정말 열심히일 겁니다. 저랑 다른 성품,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조금 늦게 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때가 되면 있습니다. 되는 거고. 네, 정말 자기가 맡은 분야는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인간의 도리죠. 네, 이제 그러한 점에서 남편이 존경. 네, 정말 존경스럽고 네. 사실은 이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늘 저희 애기 아빠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의료 선교도 가시고 또 그렇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데 나는 환자만 보느라고 그런 봉사활동을 전혀 못 하고 있기 국경이 때문에 없는 의사들이 네, 때문에 네, 네, 네. 봉사하는 네, 의사들이. 네, 네. 근데 나는 이거를 봉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겠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선거 이제 개원협의회 회장까지만 하겠다라고 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네, 여행도 좀 즐겁게. 다니고 네, 좀 그동안 같이 근데 왜 못했던 허락을 했어요? 네, 기도해 보니까. 네, 한강을 걷다가 어.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으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무조건 반대를
제 생각으로 반대를 하는 건지 네. 또 하나님께서 뭔가 또 하실 일이 있는데 제가 막는 건 아닌지 네. 많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모두 불안함이나 뭐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셔서 제가 저희 남편에게 아주 기분 좋게 네. 네, 뭐 기회가 되면은 네, 개혁도 좀 하고 어려운 지방 의대 출신들도 좀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제가 그렇게 큰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제 저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대표라는 게 힘든 거 힘들지. 힘들고 그럼요. 욕 먹고 뭐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또 개인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네, 맞습니다. 누구 뭐 통제받고 그런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개인적인 목적을 가졌으면 바른 길을 못 갈 겁니다. 제가 정치를 기웃거리거나 또 이런 방향으로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단체를 이용하고 회원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오로지 제가 우리 의사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그런 단체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제 임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설령 이게 안 되더라도 제가 할 수 있을 기회가 왔을 때 시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네. 최선을 다하고 네, 네. 우리 김 원장님께서는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15년 동안 기도한 부인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랬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 뭐 간호사나 의사나 그 가족들이 김동석 원장님이 산부인과래 참 믿음의 발을 디뎌놨는데 한 발은 디뎌놓고 한 발은 아직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이제 두 발이 완전히 들어왔으면 네. 좋겠죠. 네. 예. 그래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기회에 좀 믿는 사람들도 좀 만나서 새겨 보니까 그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더라. 이제 그걸 신랑이 깨달아야죠. 네. 네. 아멘. 그다음에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둔 엄마예요. 저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를 하루 종일 돌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치원의 경우 종일반을 보내서 퇴근 시간에 아이를 찾으면 됐는데 초등학교 경우에는 돌봄조차도 경쟁률이 치열해서 뭐든지 쉽게 하는 게 없구나 생각이 되네요. 기도하면 애타게 기다리는데 오늘 아이 돌봄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찌나 기뻤던지 무언가 한 사람 놓고 하루에 목사님 올해는 코로나도 물러가고 마스크도 벗고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주한이 엄마 올림. 네. 아이 돌보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네. 텐데 어. 또 좋은 소식을 이렇게 듣게 돼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두 분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실 텐데요. 나눠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제가 예수님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사람과 가정 평화 또 우리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 저희 아이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늘 같이 가는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매일 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제 이 무릎이 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제 이 무릎이 펴지지 않는 교만한 자 되지 않는
그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아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